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참 귀하고 복되고 풍성한 이 추수감사 주일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시편 13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제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 이렇게요. 저를 따라 말씀해 보실래요? 언제나 감사. 감사의 제목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감사해야 할 제목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스크린에 보이시면 여러분 한번 힘차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언제나 감사. 오늘 주신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전부 구원이에요. 10절부터 보시면요, 애굽의 장자를 치셨죠? 이것도 이스라엘의 구원이고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인도하셨죠? 구원입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역시 인도이셨죠? 구원입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입니다. 그 다음 바로와 그의 군대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승리, 구원입니다.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구원의 일입니다.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다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지 않고 만 백성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이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에 따라 세상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잘 아시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된 계획은 구원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한국말로 그 이름을 번역한다면 구원이에요. 구원이. 그런데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자기 백성을요.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지금 제가 답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나중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죠? 자기 백성이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 성령 하나님의 백성, 선택을 받은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도 확신하시죠? 속 시원하게 대답해 보시면 참 좋을 뻔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자,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라는 건 이미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77억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우리는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임을 생각할 때 이 구원을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사는데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는 것을 지나 화나시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구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더 내어줄 것이 없다고요.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계획하시는 일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언제나 감사. 언제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신다고 지금 제가 조금 다그쳐가지고 대답 어쨌든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언제나 감사하니 그 다음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친인척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래도 내가 참 괜찮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없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님 믿기를 원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데도 내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 확신한다라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라는 건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건데, 무엇보다 소중하고 어떤 것보다 시급한 이 구원,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구원을 못 받고 예수님 안 믿고 사는데도 멀쩡하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전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그럼 누군가는 전해주겠지? 나 말고? 이것도 아니라 말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가 돼야 하냐?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내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메신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저를 따라 여러분 결단하시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메신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저는 몰라요. 이름 안 적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제 눈길은 피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안 통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참 무섭기만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아직 구원 못 받은 영혼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다 못하잖아요. 우리 손길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게 해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아직까지 구원 얻지 못한 영혼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고 행하시는 우리 모두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언제나 감사해야 돼요. 언제나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또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스크린에 여러분 보시고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기업을 주심에 대하여 언제나 감사. 오늘 주신 본문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가나안에 대한 정보, 요즘 말로 인포메이션, 그것을 주셨어요. 어떤 땅이라?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꿈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1세대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어릴 때 출애굽을 했거나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한 그 출애굽 2세대는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배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경험을 해봤어요. 경험을 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때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경험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경험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말년에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선포했는가 하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의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누가 하셨나?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 땅의 모든 복을 다 마련해 놓고 계셔가지고 우리는 그냥 들어와서 그것을 받아먹고 누리기만 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전쟁 치렀어요. 전쟁 치르느라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수고했어요. 집도 짓고요, 밭도 갈고요, 심고 거두고 농사 짓느라고 가축들 키우느라고. 왜 수고를 안 했어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내가 씨 뿌리고 내가 거두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이룬 삶의 터전,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오늘날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내가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무엇을 안 하게 되는 건가? 감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려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누구를 잊어버리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이미 복지로 다 만들어 놓고 계셨던 겁니다. 땅도 다 갈아주시고요, 열매도 맺게 주시고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이미 다 만들어 놓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기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찬송, 어떤 찬송 불렀는지 다 기억하시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찬송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시죠? 여러분 이민생활 연조가 다 이게 깊으시잖아요. 수십 년 이민생활 하신 분들이 우리 대부분이셔요. 저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 이민자 1세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인간적으로요. 저는 세상에서 이민자 1세대가 가장 훌륭한 사람들 중에 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도 약간 무임승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민 1세대니까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도 사실 여러분보다 좀 젊은 축에 속해서 이민 와가지고 안 해본 일 없다는 그 말씀을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지 사실 이렇게 피부에 와 닿을 만큼 경험을 못했어요. 저와 같은 세대만 해도요, 사실 고생 모르고 컸어요. 전쟁 치르지 않았고요, 한국에서도요. 이 이민자로서 정말 그냥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적나라한, 말 그대로 적나라한 이민 1세대의 삶을 같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민 1세대 우리 이민자 선배 여러분들께서 사신 그 삶의 애환, 그 눈물, 그 답답함, 그 슬픔을 그냥 마음으로 이해는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지 그냥 경의를 표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흘리신 땀과 눈물과 질병을 꼭 참고 지금까지 오신 그런 모든 일들과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양육을 잘해서 이 사회에 떳떳한 일꾼들이 되게 키우려고 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 또 이민교회를 섬기시느라고 봉사하신 그런 모든 순간, 그래서 오늘날 집을 한 칸이라도 장만하고 사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관계가 있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있고 하게 된 것이 어떻게 여러분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 덕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조금만 좀 봐주시죠. 그런 마음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도리어 기뻐하셔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오늘날 와서 돌이켜보니 오늘 누리게 된 이 복이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가나안 것 같은 이 미국 땅에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거 그냥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누리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실걸요. 우리 하나님이 이기주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언제나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요,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어떻게든지 내세우고 싶어 하고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현실은 은혜인데요, 내 마음에 그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면, 하나님, 전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셔서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도 주셨고요, 비즈니스도 주셨고요, 자녀들도 주셨고요, 교회도 주셨고요, 할 일 주셨고요, 건강도 주셨고요, 잘 참아낼 수 있는 인내심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면 여러분, 앞으로의 삶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찬송가 가사하고 똑같아요. 우리 오늘 찬송 부를 거거든요. 괜찮아요. 그냥 가사만 아시면 돼요. 온갖 귀한 선물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주신 것. 그래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요.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십시다. 이 땅에서의 기업뿐만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기업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의 기업이에요. 이 하늘의 기업을 성경은 유업이라는 다른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그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장 3절과 4절 2절 말씀이에요. 유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유업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3절의 내용이에요. 3절과 4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다 같이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의 기업이 유업인데 그 유업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우리에게 있게 하실 유업이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목사님도 같이 가십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세요. 준비되셨어요? 시작.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더럽지 않은, 더러울 수가 있나요? 천국이요? 쇠하지 않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유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본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하늘의 이 유업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업이 두 가지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제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의 기업도, 저 하늘의 영원한 기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감사해야 되죠? 어떻게 감사? 언제나 감사. 다시 한번, 언제나 감사.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천국 갈 줄로 믿으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천국 가기로 보장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간접적으로 간증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교회 가족 중에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아기도 있어요. 젊은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해마다 맞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젊은 부부들은 결혼기념일에 뭘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결혼하신 자녀들, 젊은 가정들은 뭘 하시는지, 뭐 되게 비슷하죠.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일단 멋있는 식사를 한번 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벤트들을 하겠죠. 우리 어르신들은 결혼기념일에 뭘 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들어본 바에 따르면은 주로 자녀분들이 크루즈 많이 보내주시대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조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너희들이 다 시집장가 가가지고 삶에 어쨌든 여유가 생기면 이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을 절대로 잊지 마라. 제가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데, 대답해 보세요. 크루즈 다녀오시니까 다녀오실만 하셔요? 괜찮아요? 왜 아닌 척하고 계실까? 다 다녀오신 것 같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여유 있어요. 근데 안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돈 있으면 다른 걸 하자. 부부가 연합했어요. 뭘 하나? 맥도날드에 가면 달러 버거라는 게 있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사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이 $1짜리를 말하나 봐요. 상관없어요. 뭐 몇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햄버거를 맥도날드 가서 사요. 사는데 50개를 사요. 그래서 부부가, 자, 오늘 밤에는 결혼기념일이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햄버거 50개에 도전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 사는 동네에 홈리스 피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 하나씩 나눠드리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결혼기념일이 지났대요. 그날 굉장히 날이 더웠답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대요. 그리고 처음에 신혼 때는 이제 두 사람만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가자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아기가 생겼기 때문에 아기를 누구에게인가 맡기고 나가야 할 텐데 그게 안 됐대요. 그래서 아기를 할 수 없이 데리고 갈 형편이었답니다. 날은 덥지, 아기는 있지. 그리고 햄버거 50개를 돌리려면 3시간, 4시간이 걸린대요.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노숙자분들을 만날 때 어린 아기에게 뭐 나쁜 균이라도 옮기면 어떻게 해요? 왜 걱정거리가 없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협조를 안 하고 칭얼대기 시작하면 또 어떡할 거예요? 생각하면 참, 아이고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생길 법한데 그래도 어쨌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답니다. 근데요, 이 간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더운 날이었는데 자기들이 노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햄버거를 드리려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들여주셔가지고 그렇게 시원했대요. 정말 말씀에 나와 있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어떤 건지 피부에 와 닿았다고 간증하더라고요. 그리고 만나는 이 노숙자분들에게 전해지면서 그래도 뭐 예수님이 이름이라도 한 번씩 전해주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도리어 자기들한테 예수님 믿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전도를 하러 갔다가 전도를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구나. 그것도 은혜고. 애기가 그 땡볕에 따라다니는데 좋아하더래요. 한 번도 칭얼거리지도 않고요. 야, 정말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더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렇구나, 이 말씀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기업, 삶의 터전, 먹고 살만한 것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나 풍성한 것 누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영원한 하늘에 그 기업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은 내가 이웃과 함께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확신하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일 수 있잖아요.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작은 일이라도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렇게 다 하고 여러 시간 수고한 다음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기업을 허락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 하나님께 한 장 불러드리고 다음 말씀 듣기를 원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송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가사가 바로 그 젊은 가정의 간증의 고백인데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고백을 담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스크린에 보이는 대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억해 주심에 대하여 언제나 감사. 오늘 주신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편 136편의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신분이 노예였기 때문이에요. 애굽에 처음에 야곱의 가족 전부가 이주해 갈 때에 70명이 갔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셔서 모든 거 다 준비하게 하셨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이주했을 때에는 특별히 구별된 지역에서 보호받고 존중받고 살았어요. 적어도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엔 그랬습니다. 근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서 참 존귀한 백성으로 그렇게 구별되게 잘 지내다가 요셉이 죽은 다음에 애굽의 왕들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 이게 경계의 대상이 된 거예요. 왕성하게 숫자가 늘어나고 일도 잘하고 부자고 애굽 시민이 아닌데 애굽 사람의 이 더구나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니 애굽 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전쟁이 나면 이것들이 우리 애굽을 도리어 칠까 염려가 되니 아예 노예로 삼아버리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탈 애굽에 430년 정도 있었다고 볼 때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100년 가까운 세월은 편안하게 지냈고 그 다음에 서서히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서 나머지 훨씬 더 긴 기간을 고생한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노예로 살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의문, 그것이 짐작이 됩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잊어버리셨나? 분명히 우리 민족이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외면하시나?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나? 우리 이렇게 비천한 가운데 왜 내버려 두시나? 질문이 생겼을 것 같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애굽의 왕궁에서 컸습니다. 자기가 이집트 왕자인 줄 알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했잖아요. 40년 동안이나요. 자기 출신도 정확하게 모르고 어렴풋하지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기는 그래도 모세를 낳아준 엄마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역사로 젖을 물려가지고 그 갓난아기 때 키우게 된 것이 바로 그때가 기회여서 그때 모든 교육을 했을 것이라 기대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장성해서 완전 성인이 될 때까지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사람 죽인 것 때문에 그것이 탄로 난 것을 생각해서
무서워가지고 미디안 광야 동쪽으로 엄청 먼 외국입니다. 외국에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또 피신해 있었잖아요. 거기서 뭘 했나요? 들에서 양을 쳤어요. 들에서 양을 친다는 게 여러분 낭만적인 그림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모세에게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이 여기 오늘 본문처럼요 비천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그냥 들판의 목동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스스로 생각할 때 참 삶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자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셔서 내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출신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나이가 80 될 때까지 노인이거든요. 80대. 그 80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셨나? 왜 아무 일도 안 하시지?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천한 노예였을 때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천한 신분에서부터 출애굽하게 하시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시 세워주시려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잊은 적이 없어요. 모세 마찬가지예요. 40년 더해 40년, 8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한순간도 모세를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모세를 빚으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애굽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언어 달라요. 그다음에 애굽 왕실에 풍습이 있어요. 액세스 코드가 있어요. 왕궁에 들어갈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법은 뭔지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작정 툭 한다고 뭐 애굽 왕이 얼마나 그때 지체 높으신 양반인데 아무나 만나주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거기서 살았는데요, 40년을요. 왜 몰라요? 쥐구멍까지 다 알아요. 애굽 왕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 것을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광야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다고요. 어쩌면은요, 모세는요,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길이 가기 어렵다면 이 수많은 사람이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어딘지도 모세는 알았을 거예요. 가다가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모세는 잘 알았을 거예요. 어떤 변수가 광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들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광야 생활의 전문가, 최고 전문가가 모세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준비시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를 기억하시고 훈련시켜주시고 준비시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은혜를 누리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풍성한 은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언제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첫째, 누구를 기억해야 하나? 지금 말씀 다 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우리가 구해야 돼요. 기억력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십시다. 그러면 잘 안 되시잖아요. 아이고, 보이지도 않거니와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생각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기억력은 점점 나빠지고, 그러니까 참 좋은 핑계가 될 수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안 되겠다 말이지. 하나님, 저 기억력을 좀 주십시오. 말씀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왜 못해요, 우리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기억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동행하심을,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자리에서 펄떡펄떡 뛰겠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성령으로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또 기억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믿음의 동지들, 우리 형제와 이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행해야 되잖아요. 그 행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들, 형제와 이웃을 서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뭐냐면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줘야 돼요. 알아들이십시다, 여러분. 무엇을 알아드릴 건가?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알아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부탁을 드렸어요. 설교 시간이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저한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 좀 부탁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드렸을 것 같으세요? 저한테 수고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당연히 저도 아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손잡고 오늘따라 이렇게 악수하는 손이 따뜻한지.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들이시자고요. 어떻게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머리 좀 새로 하셨어요? 이렇게 좀 힘 좀 주셨어요? 그러면은 머리를 새로 하고 오셨으면 정말 제가 죄송한 게 감각이 무뎌가지고요. 머리를 새로 하셨는지 어쩐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 못 드리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아시는 분들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이구, 머리 새로 하셨네요. 아이고, 참 이뻐라. 왜 말 못해요? 배 아파요? 안 아파요?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이 장식 이거 누가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짐작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짐작되는 그분에게 가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풍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왜 말 못해요? 그냥 여러분 가만히 담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칭찬 많이 해주셔요.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 섬김과 봉사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마음에 딱 담아두셨다가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시고 식사하시면서 서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기도하시자고요. 격려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교회는 기도 공동체예요. 자, 여러분 구호 잊지 않으셨죠? 캐치프레이즈. 모이면 뭐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이거예요. 모든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여러분 말씀하셔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좀 도전해드리고 싶은데 대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오른쪽과 왼쪽에 계신 분, 그분의 지금의 긴급한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앞뒤에 계신 분은요, 그분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기를 바라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물어보세요. 어른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대요. 입 떴다 뭐하냐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입 가지고 입 떴다가 다른 사람 헐뜯는 데 쓰지 말고요. 기도 제목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 있는 가사가 이제 우리 몸에 피부에 와닿아야 돼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러면 우리 각자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겠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나한테 기도 제목 뭐냐고 물어보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뜻이겠지.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세상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은혜, 교회, 기도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숙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후 좌우에 계신 분 적어도 4분의 기도 제목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요, 잘 안 외워지잖아요. 제가 가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본인의 기도 제목을 본인이 잊어버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응답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분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알고 기억을 하려면 적어야죠. 적으셔요. 기도 노트 좀 마련해서 이분의 기도 제목은 이거지. 그걸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또 생각이 나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쭤볼 수도 있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서로의 기도의 힘으로 그렇게 기억해 줌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요즘에 병으로, 수술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시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키우시려고 허락하시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병든 분들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최고의 방법은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형제와 이웃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언제나 감사할 제목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 언제나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다. 아직까지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게 나아가 구원의 복된 소식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의 기업과 하늘의 기업을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기업을 허락받은 사람답게 아직 누리지 못하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형제와 이웃을 기억하며 서로 격려하고 알아주고 서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사람을 기쁘게 우리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땅의 기업과 하늘의 기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리며 아직까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기억하며 서로 알아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에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며 내려주시는 큰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